오늘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됨 속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분열된 얘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나눠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꺼냅니다. 그 시온선 교회하고 나눠질 때 그때 2월 달에 작년 양 목사가 그 유진이가 코로나를 걸리면 논례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기는 도저히 충주를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못 다닌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야죠 혼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충주를 내가 꼬박꼬박 가고 서울을 이제 이렇게 주일을 내가 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일 이제 그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저기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갖건 이제 그러다가 뭔 얘기가 나왔냐면 땅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어요. 충주 땅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충주를 건축을 할 때 대개 교회는 건축위원을 둬서 당신 얼마 헌금 합니까? 얼마 하랍니까? 이것을 정해요. 그래야 예산을 짜니까. 근데 제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왜?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가겠느냐. 우리는 세상 방법, 교회를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대로 건축해 나가자. 되는 대로 헌금하시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밑에 구성 지금 기도원에 기초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문화재 무슨 관리 그 지역 좀 빚어대 가지고 하고 지진적이라 가지고 이 철근이 딴 데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만 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 버린 거야. 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식당은 옆에 지금 드보라방하고 이렇게 2층 그 숙소하고 중간에 이렇게 가건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식당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산하고선이 있었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지금 현재 힐링가 있는 그분 거기 있던 분 장로님 부인이 거기 사셨거든요. 그분이 쫓아왔어요. 우리 집 좀 사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식당을 지금 이렇게 가건물로 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도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지 말고 사려야 그래서 싸게 줄 테니까. 그래서 얼마나 줄라냐 이렇게 어쨌건 싸게 줄 테. 그래서 제가 조장님한테 가만히 계산을 나눠봤어요. 자, 불법 검출놈을 이렇게 하느니 저분은 저기가 싸게 최대한 내려서 그 다음에 돈을 몇 달이고 거쳐서 돈 들어오는 대로 한 6개월을 잡아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된 거야. 그러고서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해나가고 조금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길래 이제 6개월이 다 됐는데 이제 잔금을 치라는 거야. 근데 잔금 칠 돈이 없는 거야. 요번에 알겠지만 교회는 대출을 안 해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여기도 요번에 대출을 발생하는데 한 7, 8개월 걸렸어. 이게 지금 돈은 달라고 하는데 교회 대출은 안 되고 내가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제 이름으로 돌리면 저도 1가구 2주택도 걸리고 재산세도 걸리고 집에서 입 이만큼 나오는데 그게 문제하고 지금 교회가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해서 농협에서 조장로랑 같이 가서 대출을 발생해서 그분을 뒀어요. 그렇게 하고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언가 계산을 이렇게들 하고 저더러 목사님 제가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면 알 거예요. 18년 동안에 제가 이 목회자가 쓰는 판공비라고 있어요. 목사들 만나고 이렇게 일 추진할 때 교회 돈을 가져가는 걸 거의 안 해서 제 돈으로 다 했어요. 제 돈으로. 사례비는 물론이고 교통비고 뭐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요. 만약에 그런데
그러고 그 땅이 그 만약에 내가 18년 동안 돈을 안 받았다면 솔직한 얘기로 그거 뭐 지금 힐링가 뭐 1억 2천, 1억 6천밖에 안 돼. 그런 거 그냥 거저 내가 연금이나 아니면 그 퇴직금으로 다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양 목사가 목사님 그거 왜 교회로 안 돌렸어요? 다 그래요. 아니 그걸 뻔히 알매 왜 교회로 안 돌렸느냐고 하는데 기분이 제가 그냥 나빴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무슨 지금 교회를 18년 동안 운영하다 감사에 걸려가지고 돈을 해먹은 게 나왔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좋다. 근데 지금 하나도 그게 없는데 그하고 대출 받느냐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내가 내 이름을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빨리 교회로 나니 저기 돌려달라 이런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양 목사 그러면 서울을 저기 그냥 당신이 담당하고 나는 충주를 담당하고 안양까지 해서 저기 할 테니까 우리 그냥 나눠져서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충주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때 120, 130명이 되었었어요. 그분들이 안양도 가고 충주도 가겠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고서니 딱 나오고 제가 광주를 갔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돈 해먹으려고 막 땅을 저렇게 해서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했고 막 이렇게 했다고 유인물이 교회에 다 퍼졌다는 거야. 아차 뭔 얘기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눠놓고 저한테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를 이 친천지에서 목사를 죽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재산을 해먹으려고 했다. 둘째, 여자 문제가 있다. 근데 자기 뭐 이혼하는데 관계가 됐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막 문제가 그건 이혼면으로 안 나고 그건 뒤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개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내가 올라가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만약에 지금 안양을 가서 그러면 주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양으로 넘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깨지겠구나. 서울에다 교회 하나 인수해서 내가 저기에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구나. 내가 설령 양떼를 못 저기 해도 이 양떼들이 깨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양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산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부산서 계속 있었어요. 이게 설령 교회가 깨져도 그들이 그냥 거기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막 이제 막 노고라 시킴에 왜 사람 하나도 저한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느냐면 양 목사나 그 저기들 제가 18년 동안 진짜 일반 사회생활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보내는 건 떠나서 완전히 나를 아주 제가 명예가 있었는데 일원 한 장 안 받고 목회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 이것이 저의 이 긍지였고 명예였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한 12명 정도 돼요. 이름을 뭐 댈 수는 없고 교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게 제가 무진장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더러 이러더라고 한 분이 아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적금이라도 들어서 연금이라도 이렇게 나중에 탈라고 이렇게 자꾸 넣어야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수입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적금을 넣게 되고 연금을 넣게 되면 있는 돈이 더 없어지잖아요. 세상 말로 세상은 이런 걸 뭐냐면 인문학적 용어로 갈치 제꼬리 베먹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공인 중에서 자격이 있고 부동산 쪽을 조금 볼 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사실 저 야당력이 생기기 1년 전서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요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와서 상가가 그냥 힘들어요. 근데 전에 한 2년 전에는 이 상가 임대 분양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은 선수가 다 빼먹고 찌끄러기 남은 거야. 선수들은 다 미리 그 전에 말뚝 받기 전에 계약이 됐어. 제가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많이 싸게 잡아서 월세를 받아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걸 우리 저짝 교회 한 12명 정도 이렇게 해줬어요. 많은 사람을 12개 정도 이렇게 해줬어요. 12명이 아니라 12개 정도. 내가 대충 생각할 때. 물론 더 될지도 몰라요. 왜? 그때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제 교회가 운영 저희가 한 2, 3억 정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걸 빌려줬어요. 저는 이렇게 내가 이걸 만약에 쓴다면 남들이 이상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또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노후에 준비한다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얘기하고 써도 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하지 않다 해서 그런 걸 이렇게 돈을 맞춰져 가며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다 그걸 작업을 해줬어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맨날 불 하는 사람 같지만 제가 그냥 막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으로 뛰고 이게 막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이렇게 그 두 가지만 했어도 저한테 평생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목회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영적인 일반 여러분이 아시아할 게 있어요. 영성 쪽은 사역을 안 시켜요. 거의 아주 특별하게 인정된 사람만 한두 명 시켜요. 근데 저는 누구든지 치유는 다 해라, 예언은 검증된 사람만 하라, 이런 이 스루거를 걸어가지고 기준을 정해줬어요. 왜? 제자 훈련이 돼야 하니까. 근데 이게 이 예언자로 세우지 않은 치유자도 뭐도 이게 뭘 봤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막 그것을 들은 사람이 막 이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도 성령도 다 맞을 수 있는데 귀신 예언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부산까지 막 사람들이 와서 사역한다고 막 시끄럽게 하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좋은 얘기를. 왜냐하면 낙심하고 할까 합니다. 절대 그 사역자 박윤지 씨하고 송 목사는 오지 말라고 부산을 가고 충주 가서 전도만 하라고. 박윤지 씨 부인이 이하순 씨가 17년 전에 16년 전에 이 당산역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다 죽어가며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공주 원장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살아났어요. 하고 1, 2년 전에 박윤진 씨가 폐암으로 다 죽어가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죽을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아났으면 가정에 한 사람만 난 그런데 박윤진 씨가 실제 그때는 능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역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교만이 들어가며 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길래 제가 그냥 전도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고사하고 또 일을 저질러서 교회를 낭장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되매, 그래서 제재하고 사람들을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재하면 여기서 튀어요. 튀어서 또 막 소문을 내요. 불평을 해요. 그것이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뭐라고까지 하냐면 엘린 마을에 예수 무당이 생겼다. 거기에 신당을 차려놓고 막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
평창 그 형제 부인이 참 미국하고 막 얘기를 하다 눈 암 걸린 사람 치유된 얘기 해줬지요. 그렇게 하고서니 대전에 그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막 3개월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로 됐대. 근데 그 박윤진이랑 통화를 하더니 여기가 지금 안정이 안 됐다 오지 말라고 해서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인물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게 막 흩어놨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는 어쩔 수 없지만 지방 교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는 안 할랍니다. 다 바꿀랍니다. 조용하고 지성인들만 오는 걸로 이제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가장 이게 스탠다드의 모범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늘 여기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열려 있고 그러면 능력받고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이 모범 답안을 쓸 수가 없는 저기에 저도 이제는 남은 생에 이런 목회를 안 해야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탈출해서 교회의 누룩을 번지는 걸 막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아할까 합니 얘기인데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양 목사도 그렇고 지금 어디고 그래요. 여기를 떠날 때 사람들을 빼낼 때 여기서 그냥 내비두면 빼내가들 못해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권능을 봤기 때문에. 근데 단 쉬운 감각이 있어요. 목사가 잘못되었다, 변질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기 한 것은 하나님이 증명을 할 거예요. 기름 부음이나 생명이나. 그러고 어저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저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계시를 받다 보면 그걸 아는데 상대방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가슴에 팍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연사로. 여기 조명장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난 충전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제 이런 목회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했다고. 아주 이제 들뛰는 보다도 아주 좀 기부인들 조용히 기도하고 후 하면 그냥 후 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걸로 다 내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픔이 이분한테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했다. 근데 양 목사도 하나님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야. 조용히 덮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저기 했다면 서로 아름다운 분봉이 될 수도 있어요. 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루는 여기는 제가 저는 막 사람을 막 휘둘르고 제도를 갖고 막 권력을 휘둘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옛날도 아니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또한 이런 저기가 있는 지도자를 제어할 때 반발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주고 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 이 영이 열려서 지금 한순간에 저기가 들어가면 영의 세계는 그래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 한순간에 성령이 사역을 하다가 한순간에 교만이나 한순간에 욕심이 들어가면 한순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다 사실은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세상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다. 근데 우리가 왜 빛으로 지금 간지 아세요? 확 죽이고 누르는 게 매일.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정당화될 때 하나님 뜻이라고 정당화되는 때 악이 팍 여기 할 때는 막 이게 솟구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항상 이 방법이나 이 저기나 이게 하나님 안에 지금 우리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겠죠. 하고 저는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가짜라면 성령의 이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들 안 해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변질이 됐다면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종교의 기름 부음과 교만, 이 세상 영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됐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뭐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그의 기름 부음으로 나가요. 이게. 저는 최소한 17년, 13년 동안 금식을 했다는 것은, 사례비를 안 받고 18년 동안 저기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생각만 해도 요새는 주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로 징그러워요. 막 그냥 뭐 금식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죠? 금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몇 사람들은 금식 3일도 못했어. 이런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몇 사람들이 내가 솔직히 얘기를 못하지만 다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 안 받으면. 좋은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덮칠 때 한순간에 내적인 그 기름, 여기 영적인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오고 예언은 나온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 역사 같은 거 저런 데서 제가 만약에 저 땅을 좀 해먹으려고 했어. 그러면 그 정도에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다면 가져도 되는 거고,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욕심을 안 낸다고 하다 욕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진짜 전서부터 얘기한 대로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세요.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는 하나님이지, 그 새끼 그거 당장 망신 줘버려라, 그거 뭐 유인물 뿌려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계시를 내가 받을 때 딱 보면 세상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걸 금방 알 수 있다. 하고 이 영적인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뭉치게 되고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같은 계시라도 악령 것은 뭐가 되냐면 분열하게 돼요. 이단식을 서로 막 갈키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그 결과, 그 향기,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우리가 이게 성령 것인지 악령 것인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하면 조심하고, 우는 사자처럼 특히 영의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해요. 영의 교회에 있는 사람을.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을 그런 은혜를 한 가정에 두 사람이나 받았다면 설령 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제 말을 들었어야 할 거예요. 제가 아직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다 이거야. 그다음에 사람들 불러다가 아주 거기다 막 예언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목자를 둬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12제자에게 주님이 세상을 내보낼 때 양을 2리대에 보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2리대로 가득한 거 아닌가. 제가 목회를 정말 하기 싫어요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20년씩 나는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전 지금도 사실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제가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직장을.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게 진짜라는 증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걸 할킬 수가 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하고 뭐 여기 지금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별건 아니요. 18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 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돈도 벌게 해주고 영의 세계도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그들이 아플 때마다 금식해 줬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금식도 안 했어요. 양떼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들이 저한테 저렇게 18년 동안 한 사람을 그렇게 대든 거예요. 무슨 세상을 살고 싶겠습니까? 이 목회를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 일이고,
저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제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내가 다 내려놓아야겠구나. 조용히 지방교회도 전부 다 그냥 교회, 일부 교회 세우고 일부는 그냥 커피숍 세우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상담은 아주 부드러운 데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좀 막 그렇게 마음이 지금 제가 확 바뀌었어요. 왜? 저는 이렇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그 구세군들이 그 군복을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마음 갖고 일반 교인과 일반 사람이 절대 하나님 일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총칼 앞에 죽으라고 나가는 이 군인 정신이었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끌어놨는데, 결과가 막 이렇게 가니까 이것은 제가 상처를 받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밑에 교회들은 전부 다 지금 바꾸려고 해요. 제가 이제는 그냥 저는 사실은 사업성도 무진장 제가 한다면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은 안 하든 못하든 않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열적이고, 이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중지에 훈련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방송이 있고 모범 답안인데, 이걸 이렇게들 저기 하면 여기서 문제가 자꾸 난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가야지 하는 게 막 오늘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은 이건 진짜 좁은 길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 같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온다고 두 번 얘기했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느니라.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느니라.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느니라. 오직 남은 건 누가뿐이다. 바울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는데, 저 여기서 몇 명 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떠난 사람이 왜 떠났겠습니까? 지들끼리 숙닥숙닥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 저거 이상해졌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고 다 떠났어요. 남은 건 자기는 지금 사형 직전에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형 직전에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영성의 길, 제자의 길이래요. 제자의 길이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목사나 저 몇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에 일반 원장이나 일반 기도원보다 그보다 능력이 한결 낫던 사람이라고. 근데 한순간에 예언을 잘못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도 예언을 받아가며 따라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고린도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10장 3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고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고 있다고. 저는 한국이 정말 이것을 작지만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근데 내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제 조용한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미 무엇을 그렇게 보았고,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18년 동안 일어난 양 안 받았다는 게 함께 증명이에요. 두 번째,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 영성학교에서 그만큼 역사, 이 이상 더 증명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어떻게 내놓느냐고. 근데도 수근수근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랬어. 나 이제 바꿔야겠다고.
나 하던 일을 다 바꿔야 돼. 제가 이것이 가장 옳았다고 봤고, 이것이 가장 FM이고 모범 답안이고 교과서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뛴 것이 다 잘못,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면 전 정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종으로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다 바꾸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보다 인격이 될 사람만 이제 상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주님한테 진짜 했어요. 저나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생명 안에 진짜 커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를 못 받아도 할 수가 있다고.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첫째,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두 번째, 자기 희생하는 삶을 나타냈었느냐 이거야. 세 번째,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사람은 진짜 병이 치유되었느냐 이거야. 제가 했잖아요. 채팅 방송을 통해서 어찌 전화 한 통화, 여기도 미국에서 어떻게 그 잠깐 전화에 어떻게 그런 그 간에 그런 것들이 세포가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느냐 이거야. 또한 제자가 양육되고 있느냐 이거야. 교회는 제자가 양육이 돼. 근데 저는 다 교회의 제자를 삼으려고 해서 진짜요. 제가 욕심이 우리 교인들을 다 제자 삼고 다 군대 만들려고 했어요. 아, 이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이제 내가 이제 그냥 적당히 하고 아주 진짜를 알고 생명 내놓는 사람하고만 내가 이 사역을 하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기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게, 우리 교회가 진짜라는 거야. 다들 그러면 저는 남을 비판하며 내가 우리 교회가 진짜고 내가 저기 가서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딴 일 하면 쉬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 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국에도 없는 은혜가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저기 하느냐 이거야. 그걸 봤음에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거야. 정말 떠나고 싶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래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모두가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자 핍박을 받는다 하지만, 핍박을 받는다 했지만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1년 이상을 막 깨지고 들여다보고 막 대들고 막, 이건 상상이 되더라네. 제가 여러분, 제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기도원을 저렇게 운영한 사람, 지금 기도원이 아무리 큰 교회를 갖고도 운영이 안 돼요. 적자가 나서.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적자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모이고. 근데 18년 동안 어떻게 헌금 시간도 안 가지며 저렇게 유지를 해놨고 우리 훈련장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이런 데를 한 군데라도 대라니까, 단 10년이라도 이렇게 한 데를 대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대라니까요. 단 1년이라도 그렇게 우리 기도원 같이 하는 데를 대라니까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저짝과 여기와 이미 하나님이 다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저기다 놓고 온 사람이 제가 120, 30명을 30명 정도를 놓고 왔어요. 충주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그 인원이 갈라지기 전에 그 인원이 찾았어요. 거기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저 짝은 몇 명이 한 20, 30명 모여 20명 모여서 하다가, 여기 지금 40명밖에 안 될 거예요. 다 떠났어요. 여기 그래도 80명 100명을 지금 향해서 갔었어요. 하나님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누가 얘기한다고 흔들립니까? 더 이상
저보다 더 저기한 걸 내놓으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저도 마귀가 삼켜가려고 수없이 와요. 목회도 떠나게 하려고. 왜? 이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 너 수없이 그런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 너 뭐하러 이거 하냐. 차라리 거꾸로 안 보고 자연인이야. 거기 가면 좋아. 하고 제가 자연인은 안 할 정도로 제가 여기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도 우리 집에서 그냥 애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차주고 다 할 정도는 돼요.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하면 저 또는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박수경이나 누구도 성령춤도 못 출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요. 그들은 성령춤을 못 춰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계시받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걸 몰라. 저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슬퍼도 이 길은 가야 돼요. 아무리 더군다나 감옥을 가도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때려치기를 할 정도로 문제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유리하며 돌을 맞으며 톱으로 잘려도 칼로 찔려도 그들은 그 일을 향할 때 세상은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이 길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짜라면 문제도 안 생길 거예요. 안전해요. 세상적으로 다스리면 안전해요. 근데 한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 이 땅에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핍박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복음의 원리를 지금 제가 원래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스토리를 제가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기로 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안전해요. 서로 위로하고 제가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합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당신을 눈동자처럼 등에 당신을 업고 있습니다. 뭐 목사는 이런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도 진짜 하나님의 뜻도 얘기 잘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 나타나는데 교회는 안전한 거야. 하고 목사한테 대들지도 않아. 왜? 지들이 영 열렸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대들 사람은 없으니까. 이야 참 그거 좋겠구나. 나도 그렇게 목회할까? 근데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이제는 수위를 조절하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건 간에 같이 기도해서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게 한국은 정말 얘기했잖아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인데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다고. 자존심을 내놔서는 안 되는데 자존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느 교회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환란이 와도. 오늘 시간에 간절히